셋이 사이좋게 놀고 있구나. 아이고, 예뻐 보이네. 아유, 누굴 봤길래 그렇게 무서워하노? 응? 저런, 구슬을 모두 빼앗겼구나. 그래, 모두의 힘을 모으면 해결 못할 일은 없단다.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바로잡다니 장하구나. 옛날에도 너희들처럼 부당한 일에 나선 의인이 있었단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옛날 금강산 건봉사에는 사명대사라는 유명한 승려가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사찰에 외병이 침입한 일이 있었단다. 모두가 외병을 피해서 달아났지만 사명대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 눈에 보이는 자는 모두 처단하겠다. 이럴 수가. 대승을 몰라보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조용히 물러가자. 사명의 비범함을 본 외병은 조용히 물러갔지. 그런데 그때였단다. 스님, 서산대사님께서 서찬을 보내셨습니다요. 나라가 전쟁으로 위험에 처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불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았으니 우리 승려들도 힘을 보태야겠구나.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이었단다.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의 왕이 피난에 머물고 있던 평양성이 함락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었지.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싸우자! 싸우자! 그러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승려들도 승병이 되어 전쟁에 참여했단다. 물러서지 마라! 사명대사는 대장을 맡아 2000명의 승병을 이끌고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 또한 외장을 상대로 2번이나 회담을 한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굳건하여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단다. 대의 명분도 없이 남의 땅에 들어왔으니 그 값은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오.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산성을 고치는 것을 제안하고 낡은 산성을 새로 짓는 일에 힘을 다했지. 팔공산성, 금오산성, 부산성 등 개축한 산성은 여럿이 있단다. 뿐만 아니라 무기 제조에도 힘을 기울여 활촉과 같은 무기를 만들었지. 그리고 투항한 왜군으로부터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용법을 배우기도 했지. 나라의 국방을 위해 노력하던 사명대사는 사신으로 임명받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단다. 에도 막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마주 앉아서도 사명대사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지.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먼 길을 쳐들어온 나라도 있는데 제가 한 수고쯤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까? 그건 조선이 우리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요. 당신네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문물을 받아들여 문화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침략했으니 큰 벌을 받을 것이오. 뭐라고요?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만납시다. 예, 그러지요. 내일 봅시다. 그날 밤이었지. 사명대사는 피로한 몸을 풀기 위해 목욕을 하고 있었단다. 시원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명대사가 들어간 목욕탕의 물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구나. 점점 더 시원해지는구나. 더 크게 불을 지펴라. 물이 더 뜨거워지게.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불을 키우면 목욕탕 물이 더 뜨거워질 텐데 탕 속에 사명대사가 있다고요. 더 불을 피워라. 더 피워. 쇼군은 사명대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말이다. 문을 열어라. 이럴 수가. 너무 추워서 목욕을 할 수가 없군요. 풀 좀 더 떼워주시겠소? 금강산에서 불도를 닦아 도술이 뛰어나다더니 과연 명성대로 대단한 인물이로구나. 사명대사가 신통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쇼군은 여러 가지로 시험해봤지만 사명대사는 모두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전해지지. 사명대사, 그 실력 인정합니다. 어디 조심해서 돌아가시오. 쇼군께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습니다. 네? 부탁이 뭡니까? 전쟁할 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저와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좋았어. 사명대사는 일본에서 8개월 동안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거뒀단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3,000명의 백성들을 조선으로 데려왔지. 감사합니다, 사명대사님. 이제 승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병이 찾아왔단다. 해인사에서 요양하던 사명대사는 부처님이 앉은 자세로 생을 마감하셨지.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의병을 일으켰던 건봉사는 현재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천년고찰이란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명대사의 마음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지. 사명대사처럼 기품 있는 모습을 자랑하는 건봉사는 사계절 아름다움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라는구나. 예로부터 설악산은 금강산과 형제의 산으로 불리며 우리의 명산으로 불리었었지. 설악산의 명물 신흥사를 찾아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동생은 5살, 저는 6살인데 이 절은 몇 살이에요? 이 절이 지어진 지가 무려 1360년이 훨씬 넘었다면 믿을 수 있겠니? 네! 1300살이 훨씬 더 넘었다고요? 그래, 오랜 시간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어느새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그리고 이곳 신흥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단다. 사실 신흥사 얘기를 하려면 신라시대에 자장률사가 창건한 향성사부터 알아야 한단다. 새로운 절을 만들려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참으로 마땅한 곳이 없어 걱정이로구나. 자장률사는 신라 진덕여왕의 명으로 설악산에 마땅한 사찰을 찾으라는 명을 받고 오랫동안 좋은 사찰의 자리를 찾던 중이었지. 그런데 그때 산자락 골짜기에 구름이 뜨더니 그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 곳이 보이는 것이었어. 오라, 아무래도 저곳이 부처님이 계실 만한 곳인 것 같구나. 한창 절을 지을 터를 찾던 중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란다. 절터에 좋은 향기가 나고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니 절의 이름을 향성사로 지어 모든 중생에게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장열사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실 향성사는 지금의 신흥사 자리에서 쌍천 계곡을 따라 1km쯤 내려온 곳에 먼저 지어졌단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후 신라 효소왕 7년인 698년에 안타깝게도 화재가 나버려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지. 그로부터 3년 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의상대사가 이곳을 찾았단다. 하하,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제대로 된 사찰 하나 없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네, 이곳을 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하라는 의미로 선정사라 이름을 짓고 다시 사찰을 세워야겠구나. 그렇게 신라시대 의상대사에 의해 삼불상을 모시고 향성사터에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선정사는 크게 번창했단다. 의상대사님, 이렇게 좋은 곳에 이런 훌륭한 사찰을 만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선정사는 조선시대까지 1000년간 명맥을 이어져 내려왔었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인조 20년인 1642년에 불에 타서 모두 사라져버렸지. 신라시대에서 지금 조선시대까지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선정사가 불타버리니 너무나 안타깝구나. 결국 승려들은 화재가 나버린 선정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능이남이라는 작은 암자로 불상만 옮겨 2년간 수도를 해야 했지. 하지만 이전 사찰에 비해 이곳은 수도하기에 여러모로 불편했단다. 마땅히 수도할 장소가 없다 보니 참으로 답답하군요. 그러게나 말이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부처님께서 뜻을 가상히 여겨 혹시 좋은 사찰을 내려주지 않겠어? 좋은 생각이오. 맞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봅시다. 수도하기 좋은 사찰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땅한 사찰을 찾던 승려들은 그날 이후 7일간 밤낮으로 사찰을 갖고 싶은 소망을 담아 열심히 수도를 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승들 앞에 놀랍게도 한 100발의 신선이 나타났지. 당신은 대체 누구요? 난 보시다시피 백발신선이요. 7일간 밤낮으로 하는 그대들의 기도를 결국 듣게 되었지. 저 밑에 절터가 있으니 그대들은 어서 사찰을 세우고 그곳에서 수도를 하시오. 그러면 삼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이 삼재라는 것은 요 근래에 와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예전엔 사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3가지를 말하는 것이었단다. 첫째는 사찰의 화재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를 할 때 호랑이가 물어가는 호환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빈대가 많아서 절에서 쫓겨나오는 것을 당시에는 사찰에서 벌어지는 삼재라고 여겼었지. 그런데 우리 암자 밑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리조리 저리해서 저리 아래 저리저리로 가면 있어. 꼭 그 자리에 지어야 하오.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아직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꿈이었단다. 무슨 꿈이 이리도 생생할까?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렇소? 그러니까 백발의 신선이 나타나 저 아래 가면 있다고. 그대도 백발신선이 나타난 꿈을 꾸었어? 사실은 나도 같은 꿈을 꾸었지 뭐요. 결국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꾼 것이었어? 3명의 승려가 그 이튿날 꿈속 백발신선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정말로 사찰이 들어설 만한 좋은 터가 있었지. 상스럽지 않은 징조가 아니오.
바로 이곳이지 말이오. 맞소. 나도 꿈속에서 신선이 이곳이라고 하는 걸 분명 들었어. 그렇소. 두 말하면 잔소리지, 세 말하면 입 아프오. 그래서 수도승들은 먼저 있던 산불상을 새로 지은 사찰에 봉안하고 신흥사라고 이름을 지었단다. 신의 계시로 이루어진 사찰이니 절의 이름을 신선 신자, 장성할 흥자를 써서 신흥사로 짓는 게 어떻겠소? 저도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1993년에는 신흥사의 신선 신자를 새로울 신자로 바꾸기도 했단다. 장차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는 미륵이 출현해 모두가 부처가 되어 성불하는 새로움이 일어나는 곳이며 이미 석가세존이 성불하신 새로움이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로 말이다. 1360년이 넘는 역사의 세월 동안 복원과 보존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신흥사는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거란다. 긴 시간 동안 선조들이 소중히 지켜온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도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예로부터 사람들은 기도를 올리러 좋은 절을 찾아가곤 했단다. 아기를 갖기 원하는 사람, 또 시험에 붙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까지. 저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그 간절한 마음은 모두 똑같을 거란다. 오늘은 절에서 근심과 걱정을 털어낸 한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어느 이웃나라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단다. 공주야. 네, 아바마마. 날씨가 참 좋구나. 공주는 상냥한 데다가 착하기까지 해 모두가 좋아했지. 폐하, 위쪽 나라에서 공주님께 혼담을 보내왔습니다. 위쪽 나라 왕자라면 활솜씨가 좀 부족하지 않소? 당장 거절하시오. 예? 아이, 그 정도면 매우 완벽한 것 같은데요. 어허! 거절하라니까! 예쁜 내 딸을 시집 보내지 말고 평생 곁에 두고 살고 싶구나. 왕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공주를 시집 보내기 싫어서 들어오는 혼처마다 퇴짜를 놓았지. 하지만 공주의 인연은 멀지 않은 곳에서 나타났단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공주와 청년의 사랑은 시작됐지.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고 세상 그 누구도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였지. 내 녀석! 네가 감히 내 공주를! 아바마마, 이분은 훌륭한 학식과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이번에 관직이 올라 장래도 촉망받고 있고요. 에이, 시끄럽다! 그 잘났다는 왕자들의 혼담도 거절했건만 평범한 집안의 아들과 혼인을 하겠다니 용서할 수 없다! 제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시끄럽다! 저 녀석을 저 머나먼 섬으로 유배 보내도록 하여라! 안 돼요, 아바마마. 그리할 수 없습니다. 공주! 아바마마, 그 명을 거두어 주세요.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슬픈 결말을 맺게 됐구나. 유배를 가게 된 청년은 매일 공주를 그리워하며 슬픈 나날을 보냈지. 공주, 보고 싶습니다. 물론 공주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펑펑 울었단다. 울음이 멈출 때까지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라! 왕의 화는 그칠 줄 몰랐지. 그 후 공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단다. 공주님, 아침 산책을 가시겠습니까? 귀찮아. 그럼 뭐 글공부나 그림, 뭐 다른 거라도 준비할까요? 아니, 다 귀찮아. 늘 긍정적이고 상냥했던 공주는 이제 차갑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린 거지. 게다가 공주의 마음에는 뱀의 형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은 빛이 보였단다. 공주는 자리에 누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지. 공주야, 네가 왜 이렇게 변하였느냐? 내게 할 말이 있다면 일어나서 말을 해보거라.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어떠한가? 기가 매우 미약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공주님의 마음이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를 어찌할꼬? 왕은 지난 일이 후회됐지만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 폐하, 공주님의 경우 공기 맑은 절에서 심신을 정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이라. 경치도 좋고 좋은 기운이 흐르면서 훌륭한 주지 스님이 있는 절을 알고 있는데 그곳으로 공주님을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곳이 어딘가? 경치도 좋고 좋은 기운이 흐르는 절. 그것은 춘천에 있는 청평사라는 절이었단다. 왕은 공주를 청평사로 보냈지. 어서 오십시오. 제가 청평사 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지 스님의 눈에 공주 심장 부근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였지. 공주는 매일 기도를 하거나 수련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단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쉬군요. 아직도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요 아래 연못에 가보셨나요? 네? 아니요. 요즘같이 달이 밝은 날은 정말 경치가 아름답죠. 오늘 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주지 스님의 말을 들은 공주는 그 길로 연못을 찾아갔지. 와, 이런 곳이 다 있네. 내 모습이 비추는구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방금 뭐였지? 그것은 공주님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 공주님이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말입니다. 공주님의 마음속에는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만들어진 누군가의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주님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멀리 떨어져서도 공주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걸 보면 말이죠. 그럼 방금 그 빛은 그분이 제 마음속에 계셨던 거였군요. 그분이 연못에 비춘 공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비춰진 공주님의 모습이 진짜 공주님인 줄 알고 그곳을 향해 가다가 연못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공주님의 마음은 공주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는 자신을 그리워하며 아파했을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도 아팠단다. 그리고 얼마 후 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건강을 되찾은 것은 물론 전보다 더 활기차졌다는구나. 갈수록 실력이 느는구나. 다 훌륭한 스승님 덕분이죠. 물론 왕도 공주 때문에 웃음을 되찾게 됐지. 그리고 청평사의 영지못에는 언젠가부터 잉어 한 마리가 생겨났단다. 당신의 마음이 이제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주지 스님은 그 잉어를 위해 기도를 올렸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청평산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이란다. 그 앞에 있는 영지목과 어우러져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지. 게다가 공주와 청년의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하니 더욱 아름다운 장소로 느껴지지 않니?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구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사이좋게 자라라는 의미로 부모님이 별이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단다. 그래서인지 둘은 아주 사이좋게 자라났지. 별이는 내가 지켜줄 거야. 다리는 내가 지켜줄 거야. 어른이 된 별이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됐단다. 다리는 아이들에게 배움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됐단다.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살게 된다는 옛말이 있지. 오늘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 사찰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아주 깊은 산 중에 비금사라는 절이 있었지. 그곳엔 불교를 널리 알리려는 아주 훌륭한 주지 스님이 계셨단다. 또 산짐승이로구나. 스님에게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지. 사찰이 너무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 주변에 산짐승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단다. 어느 날 스님은 인제에 명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그날부터 명당을 찾아다니게 됐지. 그러던 중 좋은 기운이 흐르는 터를 발견했단다. 오호, 이곳이 바로 그 명당이로구나. 그곳은 물과 나무와 산이 어우러진 곳이었지. 그래, 이곳으로 절을 옮겨야겠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리를 잡은 스님은 절을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이 주문을 외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다. 산속 깊이 있던 비금사가 이곳 명당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겠니? 응? 이제 이곳에서 불교를 널리 전파할 수 있겠구나. 자, 새로운 곳으로 옮겼으니 이름도 바꿔볼까? 강원도 인제 한계리. 명당으로 옮겨진 사찰의 이름은 한계사라는 이름이 지어졌단다. 명당으로 절을 옮기고 이름을 바꾸자 사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됐지.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할 수 있게 돼서 스님은 매우 흡족했단다. 저 스님.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지.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 절이 명성이 찾아해서 십리길을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길래 그러십니까? 이 사찰의 터는 매우 좋으나 사찰의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지 스님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단다.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의 말을 떠올렸지. 사찰의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으로 절을 옮기고 나서는 좋은 일만 생기고 있는데 처음 보는 어르신 말만 믿고 사찰의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이를 어떻게 하지? 스님은 고민 끝에 사찰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불이야! 탑에 불이 났어요! 사찰의 새로 지은 탑에 원인 모를 불이 난 게 아니겠니? 사람들은 힘을 모아 불을 꺼보려고 했단다. 결국 탑이 다 타고 나서야 불을 끌 수 있었지. 결국 다 타버렸네. 다른 곳으로 불이 번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타버린 탑은 새로 지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 후로 새로 지은 건물에서도 원인 모를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했단다. 그러기를 5차례나 일어났지. 주지 스님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단다. 무언가를 새로 짓기만 하면 죄다 타버리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스님, 아직도 절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군요. 사찰을 찾던 사람들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사찰에서 자꾸 불이 나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뜸해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 이름을 바꾸십시오. 어떤 이름으로 바꿔야 할지도 걱정이지만 바꾼 이름이 또 좋지 않은 이름이면 그때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노인은 주지 스님의 걱정을 들어주었단다. 이 사찰 주변에는 연못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곳 연못의 개수를 본따 이름을 지으면 사찰이 번창할 것입니다. 네, 연못의 개수요? 그렇군요. 노인이 방법을 알려주자 스님은 잠에서 깨어났지. 이 모든 게 꿈이었단 말인가? 스님은 꿈에서 본 노인이 말한 대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단다. 하지만 더 이상 사찰에 불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노인의 말대로 주변 연못을 세어보았지. 연못이 모두 100개가 있구나. 그래, 백담사가 좋겠어. 사찰의 이름은 일백백과 못담자를 써서 100개의 연못이라는 의미를 담게 됐단다. 사찰의 이름을 백담사라고 바꾸고 나자 절에서는 더 이상 불이 나지 않게 됐지. 나날이 번창한 백담사는 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단다. 이게 모두 어르신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백담사에서는 더 이상 불이 나지 않았지. 하지만 6.25 전쟁 때 소실된 후 다시 지어져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됐단다. 이런 좋은 명당에 위치한 강원도 인제군의 유명 사찰 백담사에 한 번쯤 가봐도 좋지 않을까?